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외우고 귀히 여기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23편,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시편 23편을 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어려서부터 살아오면서, 그 어려운 삶을 살아오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이 뭐였냐면 목동 생활이었어요. 이 목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팔레스틴에 가서 이렇게 성지순례 하면서 봤는데, 그 어린 소년들이, 또 어린 소녀들이 그 아버지한테 양떼 몇 마리씩을 다 이렇게 받아서, 그래서 그 양떼를 몰고 이렇게 풀도 먹이고 물도 먹이면서, 그리고 울타리에 모으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양들을 지키고 양들을 이끄는 그런 어떻게 보면 어린 소년 소녀가 바로 목동이라고 하는 이 목동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목동 생활을 굉장히 유익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이 목동 생활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생활을 통해서 목동이, 또 목자가 양을 지켜주지 않으면 양은 절대로 생존할 수가 없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아주 자기의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런 삶을 통하여 자기에게 자기의 목자는 누구냐 할 때 자기 목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신앙적으로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겪은 것을 한마디로 비유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라니, 그래서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시고 우리는 영적인 아들이고 딸이죠. 자녀죠. 이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 영적인 부모와 영적인 자녀의 관계를 맺고, 이제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인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이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웃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사느냐,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그리고 모든 걸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둘째 계명도 그와 같은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다윗은 사실상 하나님을 직접 본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사실상 다윗도 하나님을 직접 본 것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에요. 만져본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직접 목자처럼 짠 나타나서 막대기를 휘두르는, 그리고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꼭 목자처럼 자기가 양들을 돌보는 것처럼, 그것보다 훨씬 더 완전하게 목자처럼 다윗 자기 자신을 그렇게 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정말 확신을 너무나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교회 와서 아니면 기도원 가서 뭐 어떤 집회에서 어떤 뭐 특별한 체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진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가슴 저리게 체험할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체험이에요.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믿었더니 그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는구나. 이 체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무슨 일이냐면 목자가 양에게 하는 일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다윗이 볼 때는. 그러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은 무슨 왕권을 휘두르시는 분도 아니고 높은 보좌에만 앉아 계셔서 우리를 쳐다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정말 우리가 도저히 또 가까이 갈 수 없는 어떤 우상 같은 분, 신 같은 분도 아니고 마치 부모님의 존재처럼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시시콜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시는 분이 그게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절대로 우상을 새기거나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십계명에 말씀하셨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럼 여러분 우상이 뭐고 하나님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하고 우상하고 다른 점이 뭘까? 하나님은요 정말 알면 알수록 믿을만 하신 분이에요. 신뢰가 가요. 그런데 우상은 어떠냐 하면 알면 알수록 시시하고 볼 것이 없는 게 우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은 약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가까이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본색과 본질이 드러날까 봐 멀리하고 안 보여주고 안 알려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대단한 것처럼 큰 힘이나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속이는 게 우상이에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예수를 우리 어머니가 믿었으니까 저도 모태신앙으로 이제 믿다가 어느 날 절간을 갔어요. 여러분 절간 한번 가보셨어요? 큰 절 가면 처음에 뭐가 있죠? 절간 들어가는 큰 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문 들어가면 뭐가 있죠? 눈알이 이따만한 놈이 창을 이렇게 들고 아주 눈을 부릅뜨고 말이죠. 무섭게 생긴 그 두 명이 서 있어요. 두 명이. 난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얼마나 그게 무서웠던지. 말하자면 그게 이제 악기나 잡기를 잡아준다. 뭐 이제 그런 이유라고. 그 발 밑에 보니까 잡기나 뭐 이런 귀신 그런 조그만 신들이 발에 밟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알고 보면 우상은 말도 못하지, 역사도 못하지, 아무것도 못해. 듣지를 하나 말을 하길 하나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우상은 약점이 많아서 가까이 하질 않습니다. 우리를. 그리고 본질이 드러날까 봐 멀리하고 안 보여주고 안 알려주고 대단한 것처럼 큰 힘이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속이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의 교주를 보면 전부 다 속이잖아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죠? 거짓말이에요. 이 마귀의 특징이 뭐냐 하면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하는 아비가 바로 마귀고 사단인데 이걸 그대로 본받는 게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은 가만히 보면 다 속이려고 그래요. 속이는 게 마치 무슨 믿음이 있는 것처럼 경호하게 속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속일 줄을 몰라야 돼요. 사실 속이질 않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냐? 우리 하나님은 속일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본업이 뭐냐? 목자시다 그런 얘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감추질 않으세요. 그래서 특색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나를 위해 주시는 사랑이 거기에서부터 쏟아져 나오고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그렇게 알아주시고 사랑해 주실 분이 없단 말이에요. 인위적으로나 인공적으로 행동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그런 마음이 드러나게 만들어주시고 알려지게 만드시고 느껴지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 그래서 목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오직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목자예요. 양을 소중히 여겨서 양을 위해서 어떨 때는 죽을 각오까지도 하는 게 목자라 그러니. 근데 이 목자는요, 명예도 바라지 않아요. 명예도 없고 바라지도 않아요. 다만 양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그래서 목자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목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 목장을 맡아서 수고하시는 분을 목자와 목녀라고 얘기를 해요. 가정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목자를 왜 해야 되느냐, 왜 해봐야 되느냐 하면 목자를 해보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주님의 성품을 배워가게 돼 있어요. 왜? 섬겨야 되거든요. 뭐든지 주려고 하고 기도하고 희생하려고 하고 양떼들을 위해 자기 목장에 있는 목원들을 위해서 그 정도로 기도, 어떤 목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 일생에 있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대. 왜? 자기 목장에 있는 목원들이 어려움 당하니까 목자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그걸 해본 사람만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일생 한번 목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목자. 그저 받아 먹으려고만 하고 그저 그냥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섬겨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목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목자는 다른 거 안 바래요. 그저 양이 건강하기만 바라고 내가 치고 있는 그 양이 아무 일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목자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진정한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위하고 자기의 것을 다 내어주려고 하는 게 진정한 목자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자기 삶 속에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나를 위해서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목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양이라고 하는 존재가 특색이 많거든요. 양이 갖고 있는 특색이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목자가 없으면 안 되는 게 양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양의 특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약해요. 양은. 그래서 쩔쩔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쩔쩔매고 방황을 하고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고 체력적으로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양 소리 들어보셨어요? 매 이러면 얼마 가지도 못해요. 목소리가 얼마나 약한지. 소리가 약해요. 목소리도 약해서 조금만 떨어져도 소리를 못 들을 정도이기 때문에 목자의 귀가 예민하지 않으면 듣지를 못하고 눈치가 없으면 잃어버린 양을 찾지도 못하는 게 이게 양이에요. 그런데도 목자가 양의 소리를 아주 예리하게 예민하게 듣지 못하면 양은 언제 죽을지 언제 어려움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목자는요 늘 졸면서도 양의 소리를 예민하게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게 크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뭐 정말 말도 못하고 이제 젖만 먹고 이제 그럴 때 갓난아기 때 그 아이가 자다가 그냥 이렇게 끙 하고 한번 뒤집어서 이렇게 무슨 소리를 내면 저는 뭐 세상 모르고 자지만 엄마는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는지를 알아요 벌써. 그래서 여러분 아이의 소리만 들어도 그 상태를 알고 모든 걸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우리 하나님 어떠시냐? 우리가 찬송하는 가운데 그렇지만 내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기도 소리, 심지어는 내가 한숨 쉴 때도 그 한숨을, 나는 한숨을 쉬었지만 하나님은 그 한숨을 왜 쉬는지를 아세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하나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랬어요.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냥 저 기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나? 그냥 무심코 제가 그냥 하도 답답하니까. 왜냐면 교회 짓다가 이제 별일들을 다 당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나? 그냥 저 혼자 독백한 거예요. 근데요, 그 소리로 들으시더라고요. 그 소리 들으시고요, 그 소리에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그런 거 엎드려서 기도한 적도 없는데요. 왜냐면 네가 한숨 쉬었잖아. 네가 그런 말 했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만 가져도 우리 하나님 벌써 아신다 그래. 그 왜 그러냐?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양의 그 연약한 부분을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두 번째로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길을 잘 잊어버려요. 길을. 여러분, 대개 길을 잘 찾는 사람도 있지만 길치라고 해서 길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죠. 한 번 가도 모르고 두 번 가도 모르고. 저도 사람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서요. 그래서 실수할 때가 많는데. 근데 이 양은 왔던 길을 찾아낸다는 것이 사실은 양에게 있어서 왔던 길을 다시 찾아서 가라 그러면 못 간다고. 몇 번을 가르쳤는데도 그걸 몰라요. 양에게는 절대로 그걸 모르냐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골고다 사실은 그 양을 몰고 다니는 그 목자들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똑같은 길 수백 번 수천 번 다녔어도 혼자는 절대 갈 수 없는 게 양이. 그러니까 목자들이 사실은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보면서 답답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답답해할 게 아니라 정상이라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처음에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못한다고 몇 번 해서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속해서 새롭게 인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양이요, 이렇게 연약하기도 하고 길을 잘 못 찾기도 하지만 한 가지 아주 좋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건 못 알아듣는데 목자의 소리는, 이건 목자 소리를 알아듣는 것은 어느 짐승도 따를 수 없는 아주 좋은 특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의 음성 하나만은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 거예요, 양이. 이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데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죽을 때 가서는요, 다 알아듣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두 강도가 같이 죽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낙원에 이르는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양은요, 자기 목자가 털을 깎아도 신음하지 않아요. 음성 하나 알아듣는 것 때문에 목자가 자기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거 다 맡겨요. 죽이든 살리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양은 목자가 죽여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죽는 게 진짜 양이랍니다. 양이 다른 면으로 볼 것은 없는데 목자와 양의 관계만은 아주 독특해요. 그래서 양 치는 고장에 가면 울타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울타리가 하나인데 그 울타리 안에 수많은 양떼가 다 이렇게 있답니다. 그런데 한 대 엉켜 있지만, 그러나 목자가 와서 양을 부르면 그 목자의 양들은 다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할 필요가 없대요. 왜냐? 목자의 음성을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목자가 부르기만 하면 그 양들은 다 그 목자를 따라서 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양들이 사실은 들판에서 맹수를 만나면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약하죠. 그런데 이런 맹수가 많이 대개 생각할 땐 그렇잖아요. 강한 짐승이 많이 살아남고 약한 짐승이 다 멸종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맹수가 많이 살아남고 약한 양 같은 것은 다 멸종할 것 같은데 맹수들은 멸종 위기에 있을지 몰라도 양들은 점점 늘어난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조종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맹수 때문에 양이 살지 못한다는 걱정은 할 것이 없다는 얘기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개 보면 약해 빠졌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약하게, 목소리도 약한 것 같고 태도도 다 이렇게 굉장히 연약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강한 것 같이 생각이 안 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것이 못 되는 게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다고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 하나만 갖고 있으면 돼요. 내가 연약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게 단점이 있든 나에게 내가 잘못된 것이 갖고 있을지라도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다윗은요, 사실은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자기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는 1등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삼고 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고 따라가는 그런 다윗이었기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주셨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양을 비유해서 목자가 양을 치는 것은 본업이잖아요. 그렇죠? 본업인데 다윗은 자기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라고 고백을 하고 보니까 걱정할 것이 없더라는 거죠. 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내 목자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내가 걱정할 게 없더라는 거죠. 왜? 위험을 당하면 그 위험을 막아주실 거고, 또 부족하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고, 이렇게 목자이신 하나님만 계시면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나 근심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걸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못 느끼거나 이걸 정말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갖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사는 자가 아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돼서 부모의 은혜 없이, 어떤 자식들은 그렇더라고요. 조금 크니까, 어렸을 때는 뭐 엄마 아빠가 최고라고 그러더니 조금 좀 크고 머리가 크고 이제 자기가 뭘 좀 셈도 할 줄 알고 뭘 좀 힘 좀 쓸 줄 알고 뭘 좀 돈 좀 벌 줄 알잖아요. 그러면 뭐 그냥 자기가 혼자, 자기가 부모님 도움이 하나도 없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다 큰 줄 아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런 자식들은 불효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하면 잘못된 신앙이고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임금 자리에 올려 있으면서도 늘 무슨 신앙을 가졌냐면 목동 신앙을 가졌어요. 늘 나를 늑대나 사자, 그런 늑대나 사자가 자기 양떼를 물어 죽이려고 달려들 때에 그 늑대와 사자를 상대해서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쫓아낼 수 있도록 도우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이렇게,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늘 겸손하게 목동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가 없습니다. 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나는 왕도 못하고 나라도 지킬 수 없으며, 지금 내가 아무리 대단하게 위대한 사람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요, 다윗은 때를 따라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사시사철 생로병사를 겪을 때도, 또 별의별 일들을 다 겪을 때도, 슬픔, 기쁨, 아픔을 모든 그런 겪을 때도 그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목자이신 하나님이셨다. 두 번째로, 곳에 따라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곳에 따라서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하든지,
내가 어렵든지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든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완전할 것 같아요? 계획 세우는 일이나 뭘 추진하는 일이 완전하지 않아요. 저도 굉장히 두려웠던 게 뭐냐면 내가 물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들을 추진해요. 근데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전혀 감이 안 잡힐 때가 있어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모를 때가 있었어요.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근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실 거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었거든요. 왜?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더라. 이게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은 은혜를 넘치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도 알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도 있고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못해주는 사람도 있고 가슴 아프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간에 사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만드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인내도 배우고, 그리고 내가 정말 그 어려운 미운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품을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참아낼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내 주변의 사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의 목자가 되셔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곳에 따라 은혜를 주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 따라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삼고 평생토록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